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112면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참주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내가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살아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으며 또한 내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로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제 8계명까지 왔습니다. 8계명인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볼 거고요.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아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공동체나 아니면 사회나 아니면 조직이나 이런 모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서도 분명히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 도둑질하는 것은 언제나 이 공동체 안에서 범죄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것에서 가장 하나님 양심이라는 것을 근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간음하지 말라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런 계명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요구를 하고 계시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분명히 이거는 일반적인 계명 안에 일반적인 생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자연법상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게 이 법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일반적인 자연법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있는 내 계명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고 그 통치 안에 순종하고 그분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정직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물어보면 성실함. 왜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디 근거를 두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함이나 아니면 성실함의 근거를 해야만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말씀 제가 읽을게요. 데살로니가 3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또한 갈라디아 6장 1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무언가 주의가 필요한 성격 구절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설마 이거를 이해 못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습니다. 뭐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일상을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통치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치 질서인 거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걸 뭘 가질 수 있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기본 원리 안에서 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또한 삶의 자세의 근간을 그 위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뭘와 항상 비교해서 보냐면 내가 신앙이라는 영역과 삶이라는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신앙의 영역에 들어왔고 우리 신앙의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동안 내가 열심을 낼 수 있고 그동안 내가 뭔가 쫓아갔었고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일반적인 사회의 영역, 사회 질서의 영역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집중하게 됩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문자에 집중하게 되고 이 문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만이 참 진리인 거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일반적인 자연법상에서 이 자연법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심을 통해서 이 자연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근거 위에서 우리는 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방법을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단순하게 그냥 무언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살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살인은 뭐와 관련된 거죠?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였고요. 그렇죠? 또한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뭔가 목적성을 두고 그 사람의 하나의 인격적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상대로 보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둑질하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차원, 단순히 너무 낮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신앙적인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집중해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3절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 뭘까요?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라고 표현되는데 이 다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표현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뒤에 이어지는 4절이나 5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등장합니까? 4절에 보면은 교만한 거, 변론하는 거, 언쟁하는 거,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부패, 그 다음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들 안에 다툼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열거되어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무엇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내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들 안에는 질서와 그들 안에는 평화가 공존할 수 없어요. 끊임없는 경쟁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나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힘이었고 지금은 돈인 거고 어떤 시대든 지식일 수도 있고요. 어디에 가서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더 갖기 위해서 나는 남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뺏어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약육강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 약육강식을 뭐 하고 있어요? 이미 내 무의식 중에 인정하고 있고요. 나는 그걸 인정함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또한 난 무슨 삶을 사는 겁니까? 이런 양육강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임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양육강식의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 삶 속에서 우리 누굴 믿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가 뭐하지 않는 거예요? 실현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매우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극히 드물다라는 말 좀 어렵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과연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고 있느냐라고 점점 질문을 던졌을 때, 오히려 우리는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세상은 점점 선해지거나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은 점점 무슨 세상이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서로 죽이는 데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더 남들보다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세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됐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라고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 무언가가 내 삶에 넉넉하게 채워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상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고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들보다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난 누구보다 더 좋아져야 됩니까? 저들보다 더 높은 위치다, 아니면 저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의 위치에 올라가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적질하지 말라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불만들이 생겨요. 그 불만이 왜 생기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성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나는 뭘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삶인 거냐면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나의 힘과 내 존재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도덕질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그러면 난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해. 그런데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 그러면 난 뭐라는 겁니까? 내가 챙길 수 있는 거, 내 것은 누가 챙겨야 된다? 내가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적질이라는 그 도적질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내가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으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이 부패해지고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대요. 그리고 무엇을 한대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경건을 뭐 어떻게 사용한대요? 내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갈 때 타인들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그들과 경쟁해서 내게 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개념으로 신앙을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뭘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고 이런 시험에서 빠지게 됐을 때 나는 끊임없이 뭘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저들보다 좀 더 나은 삶,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들보다 뭐 해야 되는 생각하는 거예요? 더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요구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하심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고민해 볼까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 삶에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존재성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도 못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우리 안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만이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내 신앙을 깨트리게 됩니다. 신앙을 깨침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를 쫓아갈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서 무엇이 점점 찾아가게 됩니까? 여러분이 살인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간음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도적질이라는 것을 하게 됨을 통해서 그 신앙의 영역에 있는 것을 어디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읽어볼까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줘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에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큰 이익일까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경건은이에요. 경건은 뭐 한대요? 자족이죠. 자족은 경건에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건 헬라어 아우타르케이아스라고 쓰는데 이것은 어느 학파가 썼냐면 스토아파가 쓰던 단어였어요. 이 스토아파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 초월적인 자기 만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쓰인 자족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한자로 번역하면 여러분 다 자족이 어떤 뜻입니까? 스스로 자체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아. 내 환경이 어떻지 간에 내가 시궁창에 살던, 내가 저 하늘나라 같은 곳에 살던 내 환경이 어떻지 간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거 주문을 외우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족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이 단어를 어디서 바울이 또 사용했냐면 빌립보서 4장에 또 사용하는데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을 가볼까요? 4장 11절입니다. 내게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스토아파나 아니면 한자에서 번역하는 이런 자족은 내가 내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주문을 외우고 내가 함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조성은이라는 자아를 가득 채우게 돼서 이젠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의 자족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의 영역 안에 누가 채워져 있는 겁니까? 예수라는 존재성이 가득 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핍해도 상관없고요. 내가 부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비천은 상관없고요. 내가 높음에 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주변 환경 속에서 내가 그런 것들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얘기했던 자족은 어디에 경건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엄청난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삶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는 저기 할 수 있는 거,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좋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죠? 하나님, 왜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살죠?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다? 그들과 동일한 경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어디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이 정하신 가치로서 완성에 이르는 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머리로 참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우리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아니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뜨거움이 있을 때, 신앙에 대한 뜨거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뭔가 열정이 있을 때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내 마음속에 이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불공평이 느끼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우리는 어딜 가게 되면 세상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속에서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있는지, 그런 것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괜찮게 하는지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또 한 번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걸까요? 그 속에 들어갔더니 불공평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갔더니 정말 내가 덜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내가 좀 더 가진 것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저들보다 이제 더 많이 갖고 있어라는 만족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가르침인 거고, 이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좌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봅니다. 근데 노력한다고 노력한 결과가 다가옵니까? 아니죠. 내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저쪽 어디에요? 가bun개라 그러네요, 요즘에? 뭐라 그러죠? 가재붕어 개구리인가요? 하천에 사는? 내 삶에서 하천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도 이제 세상에서 능력을 아무리 발현하고 싶어도 그 속에서 세상은 우리의 능력을 써줄 때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합니까? 내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럼 언젠가 성공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요.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무엇입니까? 성공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하게 되냐면 실패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게 되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안 될까? 아니,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나는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신앙,
이게 도대체 어디에 써먹어야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이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내려가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잘났으면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뭐만 생각하게 되냐면 그냥 내가 심은 거 그냥 걷어들이는 인생에 만족한 그 끝자리에만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원에 속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고 하나님의 높은 영광에 속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좌절의 연속인 거예요. 또한 실패의 연속인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되는 보편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잘나고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좌절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의 법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잖아요. 세상의 방법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잖아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것이 우리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현장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좌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으십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찾으세요? 내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 내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 고통 속에서 뭘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과 좌절 속에서 우리라는 존재성이 점점 깊어지는 거고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좌절함 속에 빠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빠짐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거고 내가 내 삶에서 단순히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7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의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난주에도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부하는 것에 대한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에서 부자를 꾸짖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완성되어져야 가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그것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였어요. 이 세상적인 가지로 갔을 때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망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항상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여기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성공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느냐 그분의 통치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내 안에 살아가고 있게 그 속에서 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답이 어떤 것을 찾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시키십니다. 왜 공부시키실까요? 왜 공부시키시죠? 답은 뻔하죠. 여러분 1등 되길 원하셔서 여러분 공부시키신 걸까요? 부모님 다 아세요. 여러분 1등 못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보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보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동을 차치하지 않으십니다. 공부하게끔 해요. 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한 단계에 다가가기 위해서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부모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 학창시절 행복하셨습니까? 욕 나오죠. 학창시절만 얘기하면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어.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고통스러웠어.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어.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어디 와 계십니까?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
이 삶을 왜 살고 계시죠, 여러분? 그게 다 부모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학창시절 부모를 통해서 배운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의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생애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내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할 수밖에 없지? 왜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그 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죄 많은 세상 속에 우리를 던져놓으셨고, 이 던져놨지만 너희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대접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엇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달라요. 우리는 나라라는 조건을 생각할 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니면 또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 수준을 가지고 그 나라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대단한 나라처럼 보이죠? 근데 저 아프리카 뭐가 있을까요? 차드 이런 나라 하면 괜히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차드 국민 이러면 굉장히 좀 못나 보이고 좀 그래 보이죠. 나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는 그 나라의 경제 수준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나라가 단순하게 이런 땅이나 국민이나 주권 이런 것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아니면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거였죠? 하나님의 통치인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 했을 때 여러분 다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잠깐만 돌아볼게요. 여러분 주기도문 했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라는 당신 청원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네이션이 이 땅에 팍 떨어지길 원하는 거였어요? 아니었죠. 뭐였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부터 공급된 삶을 사는 거고 아담의 삶을 끊어내고 자기 스스로 내가 이겨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내 힘을 갖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지만 이 썩어지고 악한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성이지만 내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기도로 연결됐었죠? 이리와냐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나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구원 청원까지 그 안에 담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가득하게 됨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땅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들은 누가 하는 거라고 성경이 이해합니까? 32절에 누가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신다 했잖아요. 이방인이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정말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자들, 통치자 없는 자, 지켜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지켜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켜줄 하나님이라는 존재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 스스로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자들. 그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의 반대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는 겁니까? 나는 내 먹을 것과 내 입을 것과 내 잘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고민하는 것, 즉 이방인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도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지고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임하는 겁니까?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개인에게 임하는 거를 우리는 참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나 어느 한 그런 것에 임해서 우리가 소리를 높여가지고 이 썩어빠진 나라를 전복시킨다던가 아니면 사회를 개조시킨다던가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 지금 여러분들, 저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고 우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어딜 사는 겁니까? 이 세상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6장으로 가볼까요? 에베소 6장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절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저기 보면 종, 상전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종이라고 개념하면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까? 벗어나고 싶은 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종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너희들 종으로서 잘 살아야 해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종에서 신분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내가 종이지만 신분은 종이지만 무엇을 가진 자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삶을 사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로서 내가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라고 고민을 계속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현실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잘 돼야 되고요. 그들은 뭔가 이야기했고요. 그들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뛰어난 무엇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그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결과를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부자가 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고 잘 되는 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주라는 거예요. 왜? 그 부와 그 잘됨은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머리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주어진 건 무엇입니까? 잘 삶입니까? 오래 삶입니까? 영생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죽음이었어요. 살려고 노력했는데 죽었다고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것들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만족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그 무언가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러면 이제 아멘 하시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나 좀 돈 좀 많이 받아봤으면. 나 좀 큰 집에 살아봤으면. 나도 좋은 차 좀 타봤으면. 나도 좀 이게 좀 얼굴 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 좀 얻어봤으면. 그런 생각들 한 번이라도 해봤을 거예요. 나는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그 경험이 과연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경험을 해본다고 한 번 정말 한 달 정도 그렇게 살아봤다 칩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멕시코 선교사에 있을 때 정말 도움 많이 받았던 친구가 있어요. 호세라는 친구인데 이름이 좀 길어요. 호세 퀸타로 고메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원래는 마약하던 친구였어요. 마약에 찌들어 있다가 그 멕시코는 이제 그 하수구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수구에서 모여 살면서 마약을 하거든요. 거기 살고 있다가 어떤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게 됐고 예수를 영접했고 재활을 받았고 이제는 마약을 끊게 됐고 이제 몸은 좀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나마 건강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 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야, 내가 데리고 있는 친구인데 참 많이 좋아졌어. 이제는 너의 사역을 참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친구 영어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의사소통하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스페인어를 막 엄청 잘하기 전에 그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도 그 친구 때문에 딸 수 있었고요. 뭐 전기 관련된 문제도 그 친구가 많이 해결해주고 정말 저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줬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 친구가 너무나 소중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뒤로 하고 이제 멕시코 사역을 접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저랑 있을 때 결혼도 했어요. 너무나 이뻤어요. 애도 가졌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떠나는 그 순간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전기 일을 하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릴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이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멕시코를 떠났고 한 2년 뒤에 그 친구 소식이 저에게 닿았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시 마약에 손을 댔고요. 자기 부인을 때렸고 집을 나가고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솔직히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경험입니다. 이게 죄의 유혹성이에요. 한번 맛보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한번 맛보면 손절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맛을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현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진 정의로운 사회와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로 세상에서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자꾸만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갖고 뭐라고 외칩니까? 저것은 불공평해, 저것은 불합리해, 이것은 옳지 않은 거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자꾸만 우리의 소리를 내려고 해요. 우리의 옳음을 자꾸만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걸 하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거는 그 불합리함 속에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 불합리함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빛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이든지요, 여러분이 가난하든지요, 여러분이 실패했든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아무런 가치성이 없어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환경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처해 있는 처지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빛난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뛰어넘고 저 높은 곳에 가서 나를 바라봐,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거를 드러내는 자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치를 뭘로 증명을 합니까? 빛과 소금으로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구원받은 것을 너무 초월적인 것을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구원받은 증거를 내놔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좀 특별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뭐 했다? 병이 나았어요. 예수 믿고 부자가 됐어요. 예수 믿고 내가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이런 간증들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증명하지 않으신다는 건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기대감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 아니라 우리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우리가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죄에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는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의 가족으로 초대를 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 삶으로서 그 내 삶을 내용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고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인 거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한국교회가 구원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은 기쁨이다, 구원은 감격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기쁨이고 구원은 감격인 건 맞아요.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뭐합니까? 그것을 재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기쁨과 그때의 감격을 자꾸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여금 내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 그런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에만 우리를 계속해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걸 집중하는 일이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느꼈을 때 확증의 기쁨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전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와, 맞아, 나도 그렇지, 나도 저랬지. 그래서 모든 교회가 외치는 게 뭡니까? 우리 모두 전도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 선교사가 됩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구원을 이런 어느 한 부분에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구원함을 얻었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고요. 그 의미를 회복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어디 높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회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고요. 내가 내가 이런 조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합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이 도둑질하지 말라로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정직인 거고요. 성실함인 겁니다. 이것이 뭘로 증명되는 겁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선행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옳은 일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부른받는 자로서 내가 내 안에 그것이 회복되어져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미친놈 이래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가 영광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받는 거예요. 세상의 착함은 자신의 착한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일 수밖에 없고 그들은 윤리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도덕이 아니고 윤리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내는 거.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삶 안에서 내 안이 얼마나 너그러졌고 내가 세상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이 비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넉넉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뭘 베풀 수 있는 겁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관용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착함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전에 잠깐 말했지만 여기에 주인공인 엄마인 산드라 블록이 연기했던 리엔 투오이라는 여인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흑인 아이를 자기가 백인이었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 아이를 불쌍했기 때문에 오갈 데 없는 아이가 불쌍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재워줍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 아이를 가족으로 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감동을 많이 해요. 이 엄마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것이 성도가 바라볼 수 있는 보상인 거고요. 그것이 빛과 소금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신앙상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보상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요. 나는 이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더 갖고 싶어 노력합니다. 근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치 없는 것을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가치 없는 것을 누가 더 유명한가를 자꾸만 고민하게 된다면 우린 무엇이 되는 겁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도 그렇긴 하지만 전 그 주일날 교회 와서 항상 고민해요. 기도할 때마다 이러죠. 하나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참 잘못 살았네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세상에 보여줬으면 됩니다. 세상에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직을 가지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예의를 가지시고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성실과 존중과 관용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악을 선으로 갚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세상은 우리 향해 손가락질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 세상이 내가 있어서 그곳이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는 거고요. 내가 있어서 그곳이 더 이상 썩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뭡니까? 책임인 거고 그리스도인의 존재인 거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장소가 이제는 어두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가 이제는 썩어지지 않는 그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에 썩어지는 것과 세상에 망하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그 통치를 살아내는 귀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봐시기에 영광 받는 삶이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